오늘 본문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사무엘상인데요. 1장 전체를 한번 다루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길어지고 무더위가 또 기승을 부리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여간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모이지 못하니까 예배 드리는 이 자세도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게 되니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도 점점 개인화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같이 여러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또 여러 선교사님들 소식을 듣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기도 영역이 확장될 수 있는데, 이 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도가 개인화되는, 그리고 신앙이 개인화되는 경향을 저는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오랫동안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내야 될까? 이 시대를 살아내는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서 시대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서 살아내는 신앙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사무엘상 1장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이 사무엘상 배경을 잠깐 파워포인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이 영적으로 어떤 배경인지를 보면,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한 사람을 택한 것이지만 그 아브라함의 선택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전제로 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택이 있고 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애굽에 가서 큰 민족으로 400여 년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민족으로 형성되죠. 그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시내산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출애굽한 후에 언약을 맺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백성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기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냐 하면,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서 주변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가서 살아야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느냐 하면, 사사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데, 다음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를 사사시대는 잘 보여주죠.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에 이 사사기 저자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의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거죠. 즉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과 행위의 모든 표준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 개인과 공동체의 왕이 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신앙인들로 변질이 되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가,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직접 당신이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를 이루셔서 이 땅 모두를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여주고자 하셨는데, 당신의 택한 민족들이 그 언약을 깨뜨리는 바람에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돌입했다는 거죠. 이런 배경 하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나오냐 하면, 엘가나라는 사람의, 이제 파워포인트는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일부 다처제 시스템에서 한나와 버닌나라는 두 여인을 두고 있습니다. 엘가나라는
뜻은 하나님이 소유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으로 이 사람의 신앙은 이 사사시대이지만 참 경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꼭 이 실로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이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3년에 한 번씩 성전에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이 엘가나는 매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올라가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의 문화적 조건 때문에 부인을 얻었지만 그 부인 한나가 아기를 얻지 못하는 바람에 또 다른 부인 브닌나를 얻어서 이제 대를 이을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부인을 둘을 두게 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첫째 부인은 무자하고 불임이고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면서 둘째 부인이 아이를 낳게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브닌나는 자기 힘으로 임신한 줄 알고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지 못한 한나를 계속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여기 보니까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브닌나는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거죠. 브닌나는 바로 자식을 소유했다는 것 때문에, 바꾸어 말하면 소유한 것은 힘이고 소유하지 못한 것은 약함이라는 의식이 브닌나 속에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가진 것은 힘이고 그 힘은 상대를 짓누를 수 있는 근거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고방식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브닌나라는 거죠. 한나는 은혜라는 뜻이고 브닌나는 무성한 머리털, 진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브닌나는 자식이 정말 무성해서 그 이름답게 자신은 삶이 풍요롭고 넉넉하고 늙어도 자식이 자신을 뒷받침해 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세상에서 갖출 것 다 갖췄다는 거죠. 근데 한나는 노후도 보장이 될 수도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 자녀를 두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브닌나가 보기에는 저주받은 여자요, 불행한 여자요, 힘이 없는 여자요, 약한 여자요. 따라서 소유한 자는 힘이 있고 소유하지 못한 자는 힘이 없으니 소유한 자가 소유하지 못한 자를 짓누르거나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격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바로 세상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오늘 이 세상 사고방식은 어떤 가치로 살아가냐? 가지는 게 힘이다는 것이죠. 소유가 힘이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많은 재물을 얻으려 하고 할 수 있으면 많은 자식을 두려 하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려 하고 할 수 있으면 높은 지위를 얻으려 하고 큰 집을 가지려 하고 큰 차를 타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에서는 힘이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만 그렇게 사느냐? 크리스찬도 그런 사고방식에 빠져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사업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들의 큰 소망 중에 하나가 제발 돈 좀 넉넉하게 벌어서 걱정 없이 살면 좋겠다는 거죠. 여기에 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아마 계시겠죠?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저도. 근데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삶의 여러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부딪히고 닥치면 정말 내게 힘이 될 만한 것들이 간절히 있었으면 하는 생각들이 얼마든지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누구를? 정말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럽더라고요.
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쓸 돈이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어디 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부럽더라고요. 마음 먹어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말이죠. 그런데 한나는 여러분 왜 자식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서 그렇죠. 또는 한나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부족함, 연약함, 깨어짐, 모자람,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삶의 모든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는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없어서 아쉽고 없어서 불편하고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환경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여건일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의식들이 자리를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날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고 계시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이 실수하셨거나 하나님이 또는 나를 버리셨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분은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의식을 우리가 좀 더 하게 되면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또는 많이 가진 자들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는 혹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서 우리 주변에 갖지 못한 사람들, 예를 들면 신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자식들이 말썽을 일으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아이들을 교육시켰을까? 왜 저렇게밖에 못 살까가 아니라 저들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여기서 버닌나가 한나를 자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또 어쩌면 여러분 엘가나가 자식이 없는 본부인 한나를 갑절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실로에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서 같이 나누어 먹는 그 음식들 중에 한나는 꼬박 2배씩 줘요. 여러분 2배라는 것은 구약 개념에서 장남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한나에게 엘가나에게 있어서 한나는 마치 정말 이 버닌나 자식이 있는 소유를 가진 버닌나보다 엘가나에게는 한나가 2배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엘가나가 사랑함이 버닌나보다 2배는 크다는 얘기를 4절에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한나 입장에서는 사실 남편의 사랑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 정도 2배의 사랑을 받고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당장 옆에 자식이 있는 버닌나가 있는 한은 남편의 사랑으로 이 여인은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참고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올라갈 때마다 버닌나가 자식도 없는 것이 남편 사랑은 받아가지고 날마다 격분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는 자기가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죄를 지어서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닌데 너무 억울한 거죠. 근데요,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버닌나가 자녀를 두었다는 것은 자기가 자녀를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신 거잖아요. 한나에게 자녀를 안 주신 하나님이 버닌나에겐 주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까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려는 것일까요? 여러분, 진짜 힘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소유의 양은 여러분 삶의 질을 다르게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소유가 많은 사람은 소위 이 땅을 살면서 넉넉하고 풍요롭게 퀄리티 있는 삶을 살 거예요. 소유가 부족한 사람은 그 삶이 빈궁하고 삶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크리스찬에게는
삶의 결과라는 거죠. 소유가 삶의 질을 차이나게는 할 수 있으나 삶의 결과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삶의 결과는 무엇에 의하여 바꾸어지냐? 하나님에 의해서 바꿔지고 예수님에 의해서 바꿔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나는 지금 이 분인나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힘을 삼고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격분시키는 이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세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만약에 소유하지 못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나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 소유가 힘이라는 세상의 가치를 다른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나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여기서 보면요, 이제 한나는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번인나의 격동을 받아서 우울증에 걸렸어요. 8절에 보면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괴롭힘을 오래 받으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우울해지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한나는 지금 식음을 전폐할 상황이 됐어요. 살 맛이 안 나는 거죠. 그런데 엘가나는 그런 한나를 향하여 더 간절하게 사랑을 보이죠. 내가 10아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누구 편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소유가 많은 사람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태도를 갖는 사람들 편이라는 거죠. 한나는 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격분하고 우울증까지 걸렸는데 여러분, 이대로 계속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하지 않습니까? 한나는 아마도 자살하든지 아니면 정말 신체에 병이 와서 죽든지 할 거예요. 한나는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습니까? 10절에 보니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소유가 부족해서, 건강이 나빠서, 또는 자식이 잘 안 돼서, 직장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내 삶이 지금 사실 한나 같아요. 정말 어디를 봐도 솟아날 구멍도 없고 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밖에 없을 것 같은 이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이 시대를 하나님이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지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나가 가고 있는 그 길을 따라 결국은 인생을 그 막다른 골목에서 끝나고 말 거예요. 근데 한나는 거기서 탈출을 했습니다. 누구 앞으로 탈출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세상에서 가진 것이 뭐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100평 사시는 분 없는 것 같아요. 차도 뭐 벤처 몇 대 막 BMW 없죠. 직장 뭐 연봉 몇 억씩 받는 분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아요. 간신히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크리스찬은 이 시대에, 교회는 과연 이 시대에 세상에 그 힘이라는 것을 갖지 못한 존재요, 기관인데 어떻게 소유를 힘으로 삼고 힘 가졌다고 가지지 못한 자들을 억압하고 격분시키는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는 기도를 할 때 서원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제일 먼저 우리 생각에는 어떤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어떤 기도? 하나님, 저도 아들 하나 주십시오.
아들 없어서 당하는 이 서러움, 이 무시와 조롱, 하나님 이것 좀 벗어나도록 저도 아들 하나 주세요. 저 본인나를 향하여 제가 보란듯이 하나님 저도 자식을 가지고 본인나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자식 하나 주십시오. 아들 하나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하기는. 근데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본인 나에게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아들을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뒤에 보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시체를 만지지 않고 독주를 맞으시지 아니하고 머리털을 깎지 않는 나실인의 서원이잖아요. 평생 나실인의 서원일 수도 있고 여러분 일정 기간만 나실인의 서원일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 6장 5절에 바로 삭도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나실인 규정이 나오죠. 한나는 자기 자식을 주면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달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도 자식이 있어서 저 본인나처럼 소유를 가지고 힘을 삼아서 세상의 소유로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더 큰 힘으로 눌러버려야 되겠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자식 주면 저는 그 자식을 힘으로 삼지 않고 소유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저의 힘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한나는 왜 이렇게 기도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잖아요. 그럼 한나는 단순히 자식이 없는 거에 관하여 고통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아들을 바치겠다는 이 기도 속에는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마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한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고통했냐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본인나처럼 자식을 소유로 삼아 그걸 힘으로 삼아 세상에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자식이 힘이 아닌 또 다른 힘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은데 하나님 그래서 저는 자식 없어도 자식 주셔도 그 자식 의지해서 힘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너무 고통이 큽니다. 그럼 그 고통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앞에서 제가 배경으로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어기고 언약을 깨뜨리고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하여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한나 자신의 불임과 같은 것을 한나는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나가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본인 나의 그 격동을 인하여 원통한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원통함보다 더 큰 원통함이 있었는데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에 따라 행동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신처럼 불인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을 보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뭔가 좀 해주십시오.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달라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나는 그런 고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당시에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고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지도해야 할 엘리가 한나의 이런 기도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 여자야 언제까지 포도주를 마시고 대낮에 취해가지고 성전에 와서 그렇게 술 취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가장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할 지도자가 시대를 꿰뚫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그 원통함을,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애통해하는 그 여인을 향하여 술 취했다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엘리를 통해서도 또 증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기도 제목들을 가만히 적어보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그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안 마음대로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들어있나요? 하나님이 이 길어지는, 답도 없을 것 같은, 자고 나면 또 4단계가 연장되는 것 같은 이 시대 속에 크리스찬들은 그저 이 현실 속에 짓눌려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시고 코로나가 마치 우리 삶의 주인인 것 같은, 그래서 그것에 짓눌려 살고 있는 우리들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내 삶 속에, 내 기도 속에, 내 영적인 모든 활동 속에 어디쯤 자리하고 있는지를 한 번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15절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깨어져 있는 영적 상태를, 깨어져 있는 이 영적 민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그냥 이대로 둘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이들이 살아나고 이들이 깨어나고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기 위하여 나 같은 세상에서 가장 무시받고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여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세상이 힘이라고 하는 것들을 나는 의지하지 아니하고 무엇이 힘인 줄을 정말로 보여주어야겠다. 여러분, 그래서 소유라는 아들을 힘으로 삼는 본인나 같은 세상 속에서 그 소유가 나의 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들도 자녀 기를 때 보면 1등을 해야 돼, 공부를 잘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회사 가야 되고 월급 많이 받는 데를 가야 돼 라고 자식들을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회사, 좋은 대학, 많은 월급이 그들을 구원해 주는가요?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에 물들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가치를 버리고 지금 불임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힘인가를, 나는 무엇을 힘으로 삼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한나는요, 자식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려서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겠습니다라는 목적으로 자식을 달라고 한 거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한나의 힘일까요?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엘리가 그제서야 깨닫고 뭐라고 얘기하죠? 17절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특별한 제목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언약 백성인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그 마음을, 너희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래서요, 한나는 그 응답을 받고 바로 우울증에서 벗어났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에 보니까요,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여기 생각하셨다는 말이 한나의 기도 속에 있었어요. 여호와여 여종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왜 앞에서는 생각을 안 해주시다가 여기 와서는 한나를 생각해 주실까요?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던 거죠. 이 어두워가는 시대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이 시대를 보고 과연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내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까? 그래서 한나에게 불임을 허락했더니 그 불임의 여자,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세상에서 조롱과 비난을 받고 여러분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그 여인이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아무 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아무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힘으로 삼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주었어요. 한나를 통하여 누가 태어났습니까?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 사무엘상은 2장이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대한 한나의 기도거든요. 2장이. 오늘은 저는 배경만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 앞으로 전개되는 역사는 한나의 기도의 찬양에 나와 있습니다. 2장에 나오는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이 메가니피카트라고 하는 한나의 찬양은 마리아의 찬양과 더불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두 여인의 찬송으로 불리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자, 우리는요 여러분 아들을 주면 어떤 기도를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 결과를 놓고 감사하죠. 하나님,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취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결혼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애인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승진해서 감사합니다. 아내가 건강을 회복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응답의 결과를 놓고 감사하죠. 근데 한나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2장 1절로 가볼까요?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사무엘로 인하여 기뻐하며 내 뿔이 사무엘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은혜로 사무엘을 얻었음이라. 여러분, 의아하게도 한나의 기도에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사무엘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무엘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한나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신 것보다 주신 분을 한나는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 간절히 했을 때 주신 것에 감사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한나의 힘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면 내가 사무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러분 뿔이라는 것은 권세의 상징이죠. 가장 자식이 없어서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소유가 없어서 비참하게 조롱당하며 세상의 밑바닥을 살던 인생이 누구 때문에 높아졌는가? 누구 때문에 힘을 얻었는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내 입이 내 원수, 여러분 앞에서 원수는 번인나였는데 여기가 원수들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원수들은 누구겠어요? 바로 번인나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힘으로 삼고 소유를 힘으로 삼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압제하며 살아가는 사고방식을 가진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힘을 삼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다라는 사실을 한나는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주신
사무엘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여러분 여기 구원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서 처음으로 구약 성경에요. 여러분 뒤에 가면 10절 잠깐 보실까요? 구약 성경에서 맨 처음 나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한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실 구속자가 태어날 통로로 이 시대에 누군가 와야 한다는 사실을 한나는 기억하고 자기 아들이 바로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이런 시대를 살아나가는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한나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여러분 실제로 바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굉장히 삶이 어려워서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것만 주님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거래죠.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거래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요, 어떤 속성이 있냐 하면 거래해놓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면 나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인 경우가 많은 거죠. 서원해놓고 하나님 어려울 때는 그렇게 간절하게 응답해 주면 뭐 하겠다고 해놓고는 응답이 딱 돼서 형편이 바뀌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의 오리발을 내미는 신자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한나는 어떡합니까? 실제로 여러분 아이를 갖다 바쳐요. 23절에 보면 젖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24절에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여러분, 젖은 대개 한 3살 때 뗀다고 그러거든요, 당시. 그러면 3살짜리 아이를 엄마가 자기가 그렇게 오랜 세월 후에 기도해서 얻었는데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 아들을 꼭 바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이 아들 안 바쳐서 하나님 충분히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나는 그의 마음에 사무엘이 자기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소유라는 걸 알고 있었고, 사무엘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의 정으로서 사무엘을 양육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식을 맡기는 믿음으로 아이를 갖다 맡겼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러분 몇 달만 또는 몇 개월만 해도 되거든요, 나실인 서원은. 근데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래야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을 한나는 믿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아들이 내 아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시대에 해야 할 역할을 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치고 하나님이 힘이라는 사실을 한나는 세상에 보여줄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에 하나님이 힘이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적어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한나처럼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이 시대에 내가 어떤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는 생각해보고 나 혼자의 변화는 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변화로 인하여 세상이 변화되든 변화되지 않는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과연
이 코로나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나라와 세상을 향하여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을 힘으로 삼으며 무엇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인지를 돌아봐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적용은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맡기고 질문으로 저는 적용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기도와 신앙생활을 보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잠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기도를 짧게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답답하고 힘든 현실에 눌려서 하나님 아버지 개인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지켜가기도 벅차고 모이지 못하는 교회로서의 하나님께 마땅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무기력한 현실 속에서 세상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소유한 것으로 힘을 삼고 소유하지 못한 자들을 차별하며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부족한 자들을 업신여기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마저 그런 가치관에 물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안위와 우리 자신의 성공과 번영을 간구하려는 모습들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돌아가는 것 같은 이 영적 위기 상황 속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겠나이까. 주여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세상에 진정한 힘은 하나님이며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있기도 하시며 없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아버지 없게도 하시며 없애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진정한 힘인 것을 그래서 소유로 인하여 힘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의 힘이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힘으로 삼아 소유로 살아가려는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는 저 개인과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 나눔교회가 되도 한국교회가 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뒤덮고 있고 우리의 의식과 하나님 신앙의 영역까지 파고들어서 우리를 작은 존재로 없는 존재로 하나님 갖지 못한 존재로 그래서 생존에 허덕이게 만드는 존재로 하나님 위협하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그런 존재인지를 다시금 되새기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힘이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고 있으며 우리는 그 나라를 살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고 다른 가치관과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과 다른 기도로 힘을 삼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궁핍한 여러 나눔교회 형제 자매들, 하나님 신체적으로 정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 가정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과 자녀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여 긍휼히 베푸시고 주여 그들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힘을 삼아 일어서서 소유로 기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기표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